코로나 어려운 상황이지만 온라인으로 성경 세미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디모데학교 학생 여러분들이 성경과 세상 학문을 잘 배우셔서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키고 혁신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또 세상의 리더들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왜 하나님 한 분만을 믿어야 할까요? 세상에는 종교가 많고 또 그 종교에서 섬기는 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팔에서 선교하신 이현웅 선교사님으로부터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네팔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가지수가 어느 정도 될까요? 3억 3천이 넘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네팔 사람들은 자기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도 다 익히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세상에는 많은 이와 같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한 분만을 믿어야 할까요?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어떠한 분이시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유일한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참 신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살아계신 분이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섬겼습니까? 하나님을 섬겼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자주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섬겼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니신데 하나님처럼 여기며 섬기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우상 숭배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섬기면서도 자주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에게 도전을 하십니다. 누가 참 신인지 누가 진짜 신인지 한번 법정에서 가려보자고 제안을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41장에 21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자, 법정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이기려면 무엇을 제시하면 됩니까? 확실한 증거를 제시한다면 법정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신이라면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라면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는 신이라면 무엇을 할 수 있어야 한답니까?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2절 후반절에도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23절에도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신이라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의 일을 말할 수 있고 그 말한 그대로 성취할 수 있는 신이 참 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참 신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동의가 됩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신이라면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죠.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의 일을 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말한 그대로 역사에서 성취할 수 있는 그 신이 참 신이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상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일을 말할 수 있다. 이거를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죠. 예언하실 수 있고, 예언한 그대로 어디에서 성취할 수 있습니까? 역사에서 성취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역사에서 성취되는 여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대학에서 성경 예언과 역사적인 성취로라는 주제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끝난 다음에 대학생들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는데 그 한 학생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교수님,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성취되는 걸 보고 제가 매우 놀랐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도 예언이 기록되어 있지만 점쟁이라든지 심령술사와 같은 그런 인간 예언자들도 미래의 일을 말하고 그걸 맞추지 않습니까? 성경 예언하고 인간 예언의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인간 예언자 중에 아주 유명한 한 분이 있어요. 이 진 딕슨이라는 여성이 있어요. 이 사람은 심령술사입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미래의 일을 맞추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미국의 그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고 집권 중에 죽게 될 것이라 예언했어요. 자,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성취됐습니까? 예, 역사적으로 그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이것을 맞추면서 인류 스타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언이 우연히 맞출 가능성이 있을까요? 자, 이 예언을 할 당시에 케네디는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이미 결정이 됐어요. 자, 미국의 대통령은 보통 두 개 당 후보 중에 한 사람이 되죠. 민주당 후보 아니면 공화당 후보. 자, 그런데 케네디가 이미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이미 결정이 된 상태에서 예언이 됐으니까 케네디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예언. 자, 우리도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돼요? 절반이 되죠. 이거는 우연히 맞추기 쉬워요. 그런데 집권 중에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맞추기는 어렵겠죠. 이것도요, 미국의 역사를 알면 우연히 맞출 가능성이 꽤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10명 중에 3명꼴로 재임 기간에 사망했습니다. 늙어서 사망한 대통령도 있고 링컨이라든지 케네디 같은 사람들은 암살이 된 거죠.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꼴로 미국의 대통령이 재임 중에 사망했으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도 우연히 맞출 가능성이 꽤 높은 겁니다. 하여튼 이것을 진 딕슨이 맞추어서 인류 스타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요, 진 딕슨이 이 예언 한 가지만 했을까요? 진 딕슨이 밥 먹고 하는 일이 뭡니까? 점치는 거예요.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한번 진 딕슨이 예언했던 다른 예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3차 세계대전이 1954년에 발발한다고 예언했습니다. 자, 언제 일어났습니까? 우리 머리로 한참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3차 세계대전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죠. 자, 케네디 대통령의 아내 제클린 케네디가 절대 재혼하지 않는다라고 예언했습니다. 자, 그런데 언제 재혼해버렸어요? 그 다음날 전격적으로 재혼함으로써 하루도 안 돼서 이것이 틀린 것이다, 거짓이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자, 베트남 전쟁이 1966년에 끝난다 했습니다. 근데 실제 언제 끝났습니까? 75년에 맞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맞추기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을 우연히 맞추고 나머지 예언들은 다 틀린 예언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학계에서 이 효과를 진 딕슨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간 예언자들이 예언한 것은 대부분은 다 틀린 예언이고 우연히 맞출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맞추어서 일약 스타가 됩니다. 자, 그렇지만은 성경 예언은 누가 하신 예언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예언이죠. 자, 그렇다면 몇 퍼센트가 맞아야 돼요? 100% 전체가 다 맞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에 기록된 예언 중에서 한 가지 예언이 역사적으로 아주 분명하게 틀린 예언이라면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가 어려울 거예요. 자, 이제 성경의 예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26장에 두로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지도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겠어요? 예, 두로는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페니키아 제국의 가장 강력한 도시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로 사람들이 잘한 것이 조선업을 잘했어요. 튼튼한 배를 만드는 기술이 발달이 돼서 이 지중해 연안에 해상 무역을 주도했습니다. 이 두로 사람들은 메소포타미아 지역, 아시아와 같은 지역에 하고도 무역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와 같은 유럽의 나라들, 또 이집트와 같은 아프리카 나라들,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에 있는 많은 나라들하고 해상 무역을 했기 때문에 엄청난 부를 쌓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최근에 논문을 살펴봤더니까 그 고고학자들 중에서도 지질학을 연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보니까 고대 두로 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두로 본토가 있죠. 그리고 지중해에 이 육지로부터 한 800m 떨어진 곳에 뭐가 있습니까? 두로 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 사람들은 이 두로 섬에서 배를 건축했던 겁니다. 그래서 튼튼한 배를 갖고서 해상 무역을 주도했고 엄청난 부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용병을 고용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페르시아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리비아는 아프리카죠. 이런 쪽에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군인으로 고용해가지고 자국을 수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대 두로 동전을 잘 보시면 뭐가 새겨져 있습니까? 튼튼한 전함이 새겨져 있죠. 그래서 이 두로는 강력한 해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영국의 대형박물관을 다녀왔어요. 거기 대형박물관에 갔더니까 거기에 있는 유물의 대부분이 다 성경과 관련된 유물들입니다. 특별히 이제 그 아시리아 제국의 사네립 왕의 궁전의 벽화를 전부 뜯어와 가지고 이 대형박물관에 지금 전시하고 있어요. 이 아시리아 제국의 사네립 왕도 성경에 등장하죠. 그 벽화에 보게 되면 두로의 아주 강력한 전함을 거기에 새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 벽화의 기초에서 그림을 그려보면 주전 700년경에도 이미 두로는 조선업이 발달해서 아주 튼튼한 전함을 갖춘 강력한 해군으로 무장된 아주 국방이 튼튼한 나라였다는 것을 그 벽화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상상도를 보면 두로 본토로부터 800m 정도 떨어진 곳에 두로 섬이 있다 했죠. 고대 역사가들이요, 이 두로 섬 전체가 성벽의 높이가 45m 정도 되는 엄청난 높이로 이 두로 섬 전체를 두르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누가 지킵니까? 용병들이 지키고요. 바다에는 강력한 두로의 전함이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에서는 이 두로 섬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바다에 떠 있는 요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 섬을 정복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난곡불락 요새였던 겁니다. 두로 사람들은 굉장한 자긍심이 있었어요. 세계 제1강대국이 올지라도 두로 섬은 정복할 수 없다 하는 자긍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들의 자긍심이 지나쳐서 교만하게 됐고 그들의 교만이
하늘에까지 찌르게 된 겁니다. 에스겔 28장 2절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자, 두로 사람들이 뭐라고 자처했어요? 자기들이 신이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두로 사람들이 교만이 지나쳐서 하늘에까지 솟아올랐는데 세계 제1강대국일지라도 두로를 멸망시킬 수 없고 누구도 두로를 멸망시킬 수 없다고 이 사람들이 지금 교만한 마음을 드러냅니까? 하나님일지라도 두로를 멸망시킬 수 없다 하는 교만한 마음을 품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차일지라도 너는 뭐다? 너는 사람이요? 뭐가 아니다. 신이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지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두로에게 멸망할 것을 예언하신 겁니다. 우리 구약성경 에스겔 26장에 보면 두로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 아주 세세하게 예언을 합니다. 자, 우리 이제 성경 예언의 성취 여부를 살펴보려면 먼저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만 합니다. 자, 우리 26장 3절을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자, 교만한 두로를 누가 대적하시겠대요?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겠답니다. 바다가 그 파도로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칠 것이다. 자, 바다에 파도가 한번 딱 치고 끝나는 게 아니죠. 또 굽이치고 굽이치듯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두로를 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근데 4절에 아주 독특한 예언이 나와요. 자, 대적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망대를 할 것이다. 이건 이해가 되죠? 적이 쳐들어오면 성벽을 무너뜨리겠죠? 망대를 허무겠죠? 그런데 하나님 뭘 하십니까? 나도 티끌을, 그 잔해를 그 위에서 쓸어버려 두로를 뭐처럼 되게 하겠대요? 맨바위가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 예언을 잘 보시면 적이 와서 두로를 파괴하면 그 잔해가 있을 거 아니에요, 티끌. 그거를 하나님께서 전부 쓸어버려서 두로를 아주 맨바위처럼 만들어 버리겠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5절에 무엇을 예언합니까? 두로가 지금은 아주 부유하고 강성한 도시국가잖아요. 근데 하나님 뭘 하셔요? 바다 가운데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두로가 굉장히 부유하고 강성한 도시국가지만 하나님께서 두로를 어떻게 만드시겠대요? 바다 가운데서 금을 치는 곳, 한가한 어촌으로 전락시키겠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겁니다. 자, 7절에는 누가 두로를 치게 하겠대요? 당시 메소포타미아에는 바벨론 제국이 등장하게 됐고 이 바벨론 제국의 가장 강력한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두로를 치게 하겠다.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자, 12절을 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보면 이 대적들이
두로의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두로가 무역한 걸 노략질할 것이며 두로의 성을 헐 것이며 두로의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자, 이건 이해가 되시죠? 적이 쳐들어와서 재물을 빼앗고 무역한 걸 노략질하고 성을 허물고 집을 무너뜨릴 겁니다. 자, 그런데 특별한 걸 예언하시죠. 그들이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 던질 것이다. 자, 여기에 물이 나와 있는데 히브리어로 물이 많은 것을 얌이라고 합니다. 얌. 예. 그러니까 호수도 얌이라고 번역할 수 있고 바다도 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정확하게 보면 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두로의 돌들, 제목들, 나무들이죠. 흙들을 다 바다 가운데 던질 것이다. 그것들을 전부 쓸어서 물속에 던질 것이다 하는 아주 독특한 예언을 하십니다. 자, 14절에도 보니까 너로 맨바위가 되게 한즉 내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뭐하지 못한대요. 건축되지 못하리라. 예언할 당시는 두로가 아주 부유하고 강성한 도시국가였지만 다시는 건축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다시는 부유하고 강성한 도시국가로는 회복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십니다. 자, 성경 예언에 보면 항상 예언을 하고 난 다음에 누구의 이름으로 이 예언을 성취하겠다고 맹세하시죠? 나 여호와가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학생들이 이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예언이 나오면 그 예언 말미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서 이 예언을 성취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살펴본 이 짧은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7번 거기에 새겨 놓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예언을 성취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이 예언 이해가 되십니까? 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여러 민족이 두로를 칠 것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두로를 칠 것이다. 잔해를 그 위에 쓸어서 맨바위같이 되게 할 것이다. 두로의 돌과 목재와 흙을 물속에 다 던져질 것이다. 도시가 다시는 부유하고 강성한 국가로 건축되지 못할 것이다. 한가한 오천으로 전락할 것이다. 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몇 가지 예언하셨어요? 6가지를 예언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예언하도록 하셨다면 이 6가지 전체가 역사에서 그대로 성취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성취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BC 590년입니다. 그리고 4년 뒤에 BC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대군을 이끌고 두로를 침공했어요. 자, 그런데 두로 본토를 포위해서 점령하는데 몇 년이 걸렸대요? 자, 13년이 걸렸대요. 세계 제1강대국이 대군을 일구고 도시국가를 점령하는, 본토를 점령하는데 13년이 걸렸다는 얘기는 두로가 얼마나 강한 도시국가였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본토가 점령당할 쯤에 두로 사람들이 대부분 두로 섬으로 이주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어때요? 두로 섬은 45m 성벽으로 둘러쳐 있고 그 안에는 용병들이 지키고 바다에는요 두로의 강력한 전함들이 지키고 있는 걸 보면서 사실 두로섬 정복하기를 포기합니다.
자, 아까 6가지 예언 중에 몇 가지가 성취됐어요? 요때까지만 해도. 예,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두로를 칠 것이다 하는 예언 한 가지만 사실 성취되고 나머지 5가지는 불발되는 것처럼 보여요. 자, 그런데요. 그리스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주전 332년에 에게해를 건너서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에 나서게 된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수스라는 지역에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대승을 해요. 그리고서 이제 이 이집트 왕국을 정복하기를 원했어요. 자, 이집트 왕국을 점령하려면 이쪽 페니키아 제국의 도시 국가들을 쭉 점령해야 하는데 다른 도시 국가들은요 알렉산더에게 전쟁도 안 하고 전부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누굴까요? 이 두로 사람들이에요. 알렉산더가 오니까 두로 사람들이 본토를 포기하고 전부 두로 섬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에게 굴복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알렉산더도 두로를 보니까 어때요? 두로섬? 이게 바다에 떠있는 요새잖아요. 남극블락 요새인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사실 두로를 그대로 놔두고 이집트를 정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뭐예요? 보급로가 차단될 위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알렉산더가 두로 섬을 정복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역사에 보게 되면 알렉산더가 주전 332년에 두로 섬을 정복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어떻게 정복했을까요? 알렉산더가 두로 본토를 전부 파괴를 시키고요. 그 잔해 전부를 바닷물 속에 부었습니다. 그래서 너비 60m의 뚝기를 건설한 겁니다. 그리고 두로섬을 7개월 포위한 끝에 두로섬을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에스겔 26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예언합니까?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 던질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을 갖고 있으면 두로에 대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을 뒤져봤더니까 두로는 BC 586년에서 57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오렘 포위 공격을 이겨내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나라들의 지배를 받았고 마케도니아 정복자 알렉산더 대왕의 침략과 두로의 저항은 역사적으로 유명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전 332년 알렉산더는 섬에 접근하기 위해 본토에 있는 도시를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그 잔해 전부를 바닷물 속에 쏟아부었다. 잔해가 너무 많아서 60m 너비의 뚝기를 건설하면서 7개월 포위 공격을 한 끝에 두로를 점령했다. 알렉산더가 건설한 뚝길은 무너지지 않고 남아 두로가 위치한 섬을 반도로 만들어 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고 있는 게 인공위성 사진이에요. 자, 여기가 두로 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 알렉산더가 올 때 두로 본토는 이 정도의 해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까지가 800m 정도 떨어져 있는 바다였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녹색 뚝길 같은 게 보입니까? 너비 60m로 건설이 된 뚝길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인공위성 사진으로 보면 뚜렷하게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 백신 맞고 레바논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시면 두로의 그 알렉산더 군대들이 닦은 뚝길을 여러분들이 지금 걸을 수 있어요.
성경 예언이 구체적으로 성취된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발로 밟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뚝기를 쌓은 것이 2300년 전이잖아요. 그래서 오랜 기간 파도가 치면서 지금 모래가 쌓이면서 이 섬이 육지하고 붙게 된 거예요. 반도가 된 겁니다. 오늘날 이제 보게 되면 인공위성 사진에도 잘 보이는데 항구가 하나, 두 개가 있어요. 두로는 오늘날 두 개의 항구를 갖고 있는 한가한 어촌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랜달 프라이스라고 하는 그 중동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 랜달 프라이스 박사가 쓴 The Stones Cry Out, 돌들이 소리를 친다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겔이 예언한 대로 고대 두로가 있던 자리에는 지금 그 지방의 어부들이 그물을 펴서 말리는 데 사용되는 평범한 바위가 있다. 그리스 군대가 건축한 고대의 뚝길은 여전히 남아 다른 것들과 함께 에스겔 예언이 구체적으로 성취되었음을 증언하고 있다고 그의 책에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언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에스겔 선지자가 주전 590년에 6가지를 예언했죠. 4년 뒤에 느부갓네살 왕이 두로 본토 성을 함락하면서 첫 번째 예언이 성취됐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해서 두로 섬을 정복하게 되죠. 두로 본토를 파괴하고 거기에 남아있는 잔해들, 나무, 돌, 흙을 전부 쓸어 던질 것이라 했는데 실제 지중해 속으로 던져가지고 60m 넓이의 뚝기를 건설한 것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두로는 뭡니까? 두 개의 항구를 갖고 있는 한가한 어촌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날 두로는 예언할 당시에 부유하고 강성한 도시국가로는 결코 재건되지 않았습니다. 자, 두로가 왜 부유하고 강성한 도시국가로 재건되지 못하고 있을까요? 에스겔 26장 14절에 너로 맨바위가 되게 한즉 내가 그물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라.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분명하게 예언하셨기 때문에 두로는 앞으로도 결코 부유하거나 강성한 도시국가로는 재건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는 비평자들이 있어요. 성경을 공격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성경 본문은 예언이 아니라 역사를 기록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스겔이 지금 예언, 두로의 멸망이 예언되어 있는 에스겔서는 구약 성경에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 있습니까? 예, 구약 성경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뭐죠?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는요, 주전 400년경에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 전체가 BC 400년 이전에 완전히 기록이 맞춰진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해 볼게요. 만일 역사를 기록했다면 구약 에스겔서가 구약 성경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두로에 대한 예언은 언제 성취가 되죠? 구약 성경이 완전히 기록이 맞춰진 이후에 알렉산더 대왕 때에 성취가 되죠. 만약에 역사를 기록했다면 에스겔서는 구약 성경에 들어갈 수 없겠죠. 저는 이 성경을 비평하는 사람들, 공격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들으면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실제 역사에서 이루어진 것을 다 보고 기록한 것처럼 너무나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사실은 오히려 그분들이 증명해 주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읽고 1교시를 마칠까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율법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구약 성경의 1점이나 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된답니까? 다 이룰 것이다. 다 성취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 두로 멸망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예언들이 실제 세상 역사에서 정확하게 성취된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보았는데요. 이 성경은요,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기록들은 그 연대가 언제인지 성경에서는 그 연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기록이 돼 있어요. 특별히 이제 에스겔서 같은 경우는 에스겔 1장 2절에 1장 2절에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다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3번 침공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침공한 걸 2차 침공이라는데 그때 2차 침공하고 했을 때 유다 왕인 여호야긴 왕하고 지금 이것을 기록한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끌려가요. 그때 2차 포로 기간이 결국 BC 597년이에요. 그리고 포로된 지 5년이 됐으니까 BC 593년에 이 에스겔서가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성경에 기록된 그 연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세세하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쯤 예언이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박수로 다시 한번 또 청해 보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 그 코로나가 시작될 쯤에 그 블레즈 파스칼이라고 하는 천재 수학자이면서 과학자이고 또 예수님을 믿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이 파스칼이 쓴 그 팡세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파스칼이 사망한 이후에 그의 가족들이 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아직 책으로 발간되지 않는 그 많은 자료들이 발견이 돼요. 그것들을 전부 묶어가지고 이 팡세라는 책으로 출간을 한 겁니다. 이 팡세는 사유 이런 뜻입니다. 깊은 생각. 저는 이제 파스칼을 과학자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파스칼은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에 컴퓨터의 원리를 발견했고 자동차와 비행 기술에 꼭 필요한 그 파스칼의 원리를 발견한 수학자이면서 과학자입니다. 천재 수학자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는 젊어서부터 굉장히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이 젊은 나이에도 하류계에서 아주 주목받는 사람이었어요. 화려한 삶을 살다가 그가 방탕하게 되었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의 죄를 대신 속죄해 주신 예수님을 이제 믿게 돼요. 구원받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죄인의 회심에 관하여라는 책을 저술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팡세를 읽으면서 되게 놀랐던 것은 뭐냐면 이 천재 과학자도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역사적으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살펴봤더라고요. 팡세의 많은 부분이 성경 예언에 대한 연구들이었습니다. 그는 이 성경 예언이 역사적으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쭉 살펴보면서 그 말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말하건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비웃을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성취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너무나도 안전하고 확실한 것이다 하는 것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을 쓴 다음에 조금 말미에 파스칼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자, 파스칼이 이런 유명한 명언을 남겼죠. 인간은 갈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생각하는 갈대이다.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비교했을 때 표범처럼 빠르지도 않죠. 그리고 사자처럼 힘이 센 것도 아니고, 그리고 새처럼 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보게 되면 진짜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구부러지는 갈대처럼 연약한 존재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우리에게 주신 아주 탁월한 것이 있어요. 뭐 할 수 있는 능력입니까?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지성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이 파스칼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역사적으로 그대로 성취됐고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준다는 그 세세한 예언이 예수님 한 분에게서 완전히 성취된 것을 보면 생각하는 사람은 믿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파스칼이 쓴 팡세를 읽으면서 참 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안전하고 확실한 것인지 그 책을 읽는 내내 저에게 큰 기쁨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도 다루는 내용을 이 시간에 다루겠습니다. 이란의 그 파사르가데 평야에 가게 되면 돌로 된 큰 무덤이 있습니다. 이 무덤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이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대왕의 성묘입니다. 자, 여러분들 페르시아 제국을 창건한 왕이 누굴까요? 제가 질문하는 거 대부분 다 PPT 화면에 있어요. 누굽니까? 고레스죠. 고레스. 그리스 말로 표현하면 키루스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세계사 책에서는 키루스 2세 이렇게라고 해요. 근데 영어로 발음하게 되면 사이러스가 돼요. 그래서 사실은 똑같은 인물이에요. 고레스, 키루스, 사이러스 동일한 인물인데 이 왕이 아주 유명한 왕이죠. 그리고 이제 파사르가데에 가게 되면 큰 탑이 있는데 거기다가 세계 국어로 새겨 넣었어요. 나는 왕 고레스다. 제가 요번에 대형박물관에 작년에 갔을 때도 그 바벨론에 있었던 건물들이 그 발견이 됐는데 그 건물을 짓는 점토 벽돌에 한 장 한 장에 뭐가 새겨져 있느냐. 거기에 보면 고레스 왕의 이름하고 직함이 새겨져 있고 이 고레스가 바벨론의 평화를 정착시켰다고 하는 내용을 여기에다가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참 옛날 고대 사람들도 건물을 지을 때 왕의 인장을 찍고 또 왕이 어떤
공적을 했다는 것까지도 세세하게 새겨놓은 걸 보면서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은 고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역사를 오늘날 알 수 있도록 해놨다는 겁니다. 이 세계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이 고레스 대왕이 놀라운 것은 뭐예요? 성경에 그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라는 왕을 택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성취시키겠다는 놀라운 예언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이사야 44장에 28절에 보면 고레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성경을 연구하면서 되게 충격을 받은 게 이것을 기록한 선지자 이사야는 BC 700년에 활동했던 선지자거든요. 근데 고레스는 그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고레스는 이 예언이 기록된 후 100년 뒤에 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상 존재하지도 않은 인물의 이름을 거기에다가 밝히면서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는 그는 나의 목자다. 하나님의 목자. 그리고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인물이 이 땅에 태어날 것이고 그 고레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성취하겠다고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성취하고자 하는 예언이 뭘까요? 자,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 대한 겁니다.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자, 근데 이 예언을 할 당시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이 파괴도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이 파괴될 것을 전제로 고레스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그 파괴된 예루살렘 성을 중건시킬 것이다. 재건하는 데 쓰임받을 것이다. 첫 번째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에 대한 예언입니까? 성전입니다. 성전에 대하여 이르기는 내 기초가, 성전의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이 예언할 당시에 성전이 파괴도 되지 않았는데 이 성전이 파괴될 것을 전제로 고레스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구체적으로 성전의 기초를 세우게 하는데 쓰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7절에도 특이한 예언이 있죠. 고레스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기쁨에 대하여 이르기는 마르라. 내 강물을 마르게 하리라. 그래서 이 고레스와 관련돼서 강물을 마르게 할 것이다 하는 세 번째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45장에는 계속 예언이 이어지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 하나님께서 뭐예요? 고레스라는 인물에게 뭐 하셨대요?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1절에 보니까 무엇을 예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자, 오른손은 뭘 상징해요? 힘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이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들겠다. 이 얘기는 고레스를 강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레스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여러 나라를 항복시키겠대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왕들의 허리를 푼다. 자, 왕들의 허리를 푼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왕들의 무장을 해제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레스 앞에 문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자, 하여튼 1절의 예언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강하게 해서 대제국을 건설하게 하겠다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 자,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뭘 주시겠대요?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겠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보화와 재물을 많이 주어서 그를 부유하게 하겠다.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사로잡힌 내 백성. 자, 포로로 끌려온 하나님의 백성. 누굴 얘기합니까? 유다 백성을 얘기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파괴한 다음에 그 유다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뭐예요? 전부 바벨론을 끌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유대인이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이다 이렇게 부르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언합니까? 사로잡힌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그러니까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이 유대인들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겠다고 예언하신 거죠. 자, 예언 끝날 때마다 항상 누구의 이름으로 말씀하신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제가 5절을 보면서 되게 놀랐는데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 뭘 하십니까? 너는 고레스를 얘기하죠. 고레스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다. 고레스는 이방 제국의 왕이잖아요.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고레스야, 너가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다. 이 허리띠를 동인다는 건 뭐예요? 그를 무장시켜서 정복전쟁에 나서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제국의 왕을 하나님께서 택하셔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일들을 성취시키시겠다고 예언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구체적으로 뭘 예언했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대제국을 이루게 할 것이다. 예루살렘을 중건하게 할 것이다. 성전의 기초를 세우게 할 것이다. 대가 없이 유대인의 포로된 유대인들을 석방할 것이다. 보화와 재물을 줄 것이다. 강물을 마르게 할 것이다. 자, 구체적으로 몇 가지 예언했습니까? 이 6가지 예언을 하신 거예요. 자, 역사적으로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예언을 한 이후에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간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 후에 페르시아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원래 페르시아는 작은 왕국이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페르시아만 연안에 작은 영토를 갖고 있는 왕국이었고, 지금 여기에 노란색으로 보이는 거대한 왕국이 보입니까? 이게 메대 왕국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페르시아 왕국은 항상 이 거대한 메대 왕국의 식민 국가였어요. 식민 국가. 그런데 이것이 BC 559년에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이 되면서 역전이 됩니다. 왕이 되면서 9년 뒤에 외할아버지의 나라인 메대 왕국을 정복하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4년 뒤에 리디아 왕국을 정복해요. 이 리디아 왕국은 오늘날 터키 서부예요. 터키 서부. 자, 근데 리디아 왕국의 그 당시 왕이 크로에수스였어요. 고대 사람들은
가장 제일 부자를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크로에수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를 옛날에 누구라 했습니까? 이병철 씨라 했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의 성을 바꿔서 돈병철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고대에서는 제일 부자하면 크로에수스를 얘기한 거예요. 근데 고레스 왕이 이 크에로수스가 통치하는 리디아 왕국을 정복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좀 역사를 찾아보게 되면 리디아 왕국은 고대 제1금 생산국이에요. 금이 너무 많이 채취가 돼가지고 동전을 뭘 만들었냐면 금화를 만들었어요. 금화. 예, 동전이 금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이 리디아 왕국을 정복하면서 뭐예요? 크에르수스 왕에게 갖고 있었던 그 부유한 것이 전부 누구에게로 넘어갔습니까? 고레스 왕에게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아까 예언을 성취하게 되죠. 보물과 보화를 내게 주겠다 하는 이 예언이 구체적으로 성취가 된 겁니다. 자, 그리고 7년 지나서 어디를 정복하게 됩니까? 바벨론 제국을 정복함으로써 고레스가 대제국을 건설하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 성을 정복했을 때 그때를 역사가들은 페르시아 제국의 원년 1년으로 계산을 합니다. 자, 이사야 45장 1절이 세계사에서 그대로 성취된 게 이해가 됩니까? 예,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할 것이다. 여러 나라를 정복하게 할 것이다 했던 이 예언이 구체적으로 성취가 된 것이죠. 자, 근데 에스라 1장에 보게 되면 놀라운 것은 뭐냐면 1절에 보시죠.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바사는 페르시아를 얘기하죠. 페르시아 제국의 왕 고레스 원년, 요때가 바로 바벨론 성을 정복한 BC 539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뭘 합니까? 조서를 내렸어요. 자, 근데 그 조서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구체적인 조서를 내립니다. 이 조서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전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된 거예요. 자, 고레스 왕이 어떤 대가를 요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낼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아까 이사야 44장 27절에 뭐가 예언되어 있었습니까? 고레스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고 그 다음에 성전의 기초를 세우리라 했던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대학생들에게 이 성경 예언이 역사적으로 성취된 것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질의응답 시간에 한 학생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교수님, 고레스 왕이 성전의 기초를 세운다는 이 성경 예언도 성경에 기록된 거고, 그리고 그 예언 그대로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도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고, 성경에서 예언하고 성경에서 성취됐다면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런 회의적인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시했던 것이 제가 작년에 대형박물관에 갔더니까 대형박물관의 큐레이터가 뭐라고 하냐면 대형박물관에 어마어마한 유물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제일 유물을 꽂으라고 한다면 페르시아 제국의 왕 고레스의 조서가 담긴 원통 비문을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 찍어 왔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이 아카드어로 세기어로 쫙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메데와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법령이다.
바벨론의 포로를 석방하고 그들의 성전 재건을 지원하라고 하는 고레스 왕의 조서가 거기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 중에 하나였던 니느웨에서 이 호르무즈 라삼이라고 하는 고고학자가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고레스 왕의 원통 비문이 발견되면서 첫째 뭘 증명해 줍니까? 이 에스라 1장에 고레스 왕이 내린 조서가 역사적 사실이라는 걸 증명해 주죠. 자, 두 번째, 이 비문이 뭘 증명해 줍니까? 이사야 44장에 예언되어 있는 그 예언이 역사적으로 실제 성취됐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역사적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고대 역사가 중에 그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있습니다. 그가 이제 고대사를 썼는데 이게 요세푸스가 쓴 고대사가 우리말로 번역이 돼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의 예언은 성전이 함락되기 140년 전에 행한 예언이었다. 이에 고레스는 이 예언을 읽고 하나님의 능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 이게 뭔 얘기입니까? 고레스가 바벨론 성을 정복하고 바벨론 성을 입성했어요. 자, 그런데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총리가 누구였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총리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네. 아마도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 성을 정복하고 입성하는 고레스 왕에게 고레스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는 이사야서를 읽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자기 이름을 새겨놓았고, 그리고 자기가 대제국을 건설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예언된 것을 보고서 고레스가 하나님의 능력에 감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레스는 이 예언을 성취시켜야겠다는 진지한 열정에 불타게 되었다. 따라서 고레스는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들 중 유력 인사를 불러 이같이 약속을 합니다. 내가 그대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 유대인들을 돌려보내겠다 약속합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도록 해주겠소 라고 하는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 그대로 고레스가 조서를 내렸고, 조서를 내렸다고 하는 그와 같은 고레스의 원통 비문이 오늘날 남아있는 것입니다. 성경 에스라 5장에도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에 뭘 놓습니까? 지대를 놓았다 했는데, 지대가 뭐예요? 성전의 기초를 놓았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사야 44장 28절에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성전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성전의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고레스의 조서에 의해서 성전의 기초가 놓아짐으로써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자, 우리 예언 한번 살펴볼까요? 이사야가 주전 700년경에 고레스 왕에 대해서 6가지를 구체적으로 예언했습니다. 고레스는 100년 뒤에 태어났죠. 그리고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강하게 하셔서 대제국을 건설하게 하죠. 그리고 포로로 끌려온 유다 사람들을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아니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조서를 내리죠. 무슨 조서를 내립니까?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조서를 내리게 되고, 그 조서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성전의 기초를 놓음으로써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구체적으로 성취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BC 516년에 성전 재건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바벨론 성의 상상도예요.
바벨론 성은요, 성벽이 삼중겹이었답니다. 그러니까 한 성벽을 무너뜨리더라도 두 개가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성벽의 높이가 45m에서 50m 정도였고 성벽의 두께가 23m였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성벽의 길이가 96km였기 때문에 아무리 대군을 끌고 오더라도 바벨론 성을 포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 중앙에는 뭐예요?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기 때문에 여기에 식수를 계속 공급한 겁니다.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기록한 거에 보면 바벨론 성이 멸망할 당시에 성 안에 있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이 20년치가 보유되고 있었대요. 자, 여러분들 보면 남북불락 요새라는 걸 아시겠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 누굽니까? 벨살살 왕이죠. 벨살살 왕이 고레스의 대군이 쳐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 바벨론 제국의 고위 관리들, 그 다음에 장군들을 전부 모아서 뭐 하게 하게 됩니까? 술판을 벌여요. 어떻게 대군이 지금 침공했는데 그 나라의 바벨론 제국의 왕이 술판을 벌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바벨론 성은 아무리 강대한 적이 올지라도 정복할 수 없다는 자신감에서 나온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그냥 추정치가 아니고 독일의 고고학자 로버트 콜데바이라고 하는 고고학자가 있어요. 이 고고학자가 고대 역사가들이 쓴 그 바벨론 성의 위치를 가본 거예요. 갔더니가 뭐가 있었을까요? 사막이었습니다. 이라크 남부를 갔는데 거기 완전 사막밖에 없는 거예요. 바벨론 성에 대한 유물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콜데바이는 이라크 인부들을 동원해서 그 모래를 파헤치기 시작한 거죠. 10m, 20m 파헤쳐 들어갔을 때 뭐가 등장합니까, 지금? 모래 속에 파묻혀 있는 바벨론 성의 성벽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고학자들이 뭡니까? 줄자로 재서 성벽의 높이가 45m다. 두께가 23m다.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콜데바이라는 사람이 대단한데 이라크에서 지금 여기에 발굴했던 이 성벽의 벽돌들을 번호를 다 붙여가지고 이라크에서 독일까지 가는 기찻길을 놓고요. 이것들을 전부 이라크에서 독일까지 전부 운반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복원하려 하니까 높이가 45m나 되잖아요. 너무 높으니까 그것을 축소해서 복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지붕을 씌웠습니다. 그게 뭐예요? 페르가몬 박물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박물관에 있는 이것들이 짜가가 아니에요. 2600년 동안 모래에 파묻혀 있었던 바벨론 성벽입니다. 그리고 이 성벽을 한번 보세요. 벽돌들이 색깔 하나 바라지 않았죠. 이것은 점토로 빚고 그 다음에 유약을 발라가지고 1400도라고 하는 아주 높은 온도로 이 구운 벽돌을 이용해서 성벽을 옆에 붙인 거예요. 오늘날 기술로도 이것을 쉽게 구현하기가 어렵답니다. 2600년이 지났지만 색깔 하나 바라지 않고 변색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터키에 있는 이스탄불 박물관을 제가 여러 번 방문했는데 거기에 갔더니까 거기에도 이 바벨론 성벽이 그대로 전시되고 있어요. 왜냐하니까 아까 성벽의 규모가 96km나 했죠.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이 발굴한 거를 여러 박물관에도 기증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사야 44장에 보니까 고레스 왕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27절에 무엇을 예언하고 있습니까? 기쁨의 대안이 이르기를 마르라. 내 강물을 마르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난곡불락 요새 바벨론 성이 어떻게 정복됐을까요? 고레스 왕이 대군을 이끌고 왔지만 성벽이 너무 길어서 포위할 수도 없고, 성벽이 너무 두껍고 너무 높고 여러 겹으로 돼 있어서 이걸 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어떻게 고레스 왕이 바벨론 성을 정복했을까요? 예, 고레스의 군대 절반을 유프라테스 강 상류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절반은 바벨론 성의 수문에다가 배치했어요. 자, 유프라테스 강 상류에 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지류를 다른 데로 우회시켜 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벨론 성 안에 흐르던 유프라테스 강물이 어떻게 됐을까요? 점차 마르게 됐겠죠. 그 다음에 대기했던 이 고레스 군대들이 수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바벨론 성을 짧은 시간 내에, 바벨론에 있는 군사들이 거의 뭐예요? 예, 저항하지도 못하고 짧은 시간 내에 완전히 정복하게 된 겁니다.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고대 역사가가 쓴 페르시아 전쟁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바벨론을 점령하기 위해 고레스는 10월 12일 도시를 간통해 흐르고 있는 유프라테스 강물을 우회시킴으로써 강 지류가 말라버렸다. 페르시아 군대가 바벨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침입로가 생겨났다. 고레스는 주전 539년 10월 29일 이 도시에 입성하였다. 여러분들, 이 이사야서의 예언이 문자 그대로 역사에서 성취된 거예요. 자, 이사야서에 있는 이 예언, 주전 700년경에 예언한 전부 몇 가지 예언이었죠? 6가지 예언이 누구에게서 완전히 성취됐습니까? 고레스 왕 한 사람에게서 완전히 성취가 된 거예요. 이사야 45장 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역사상 존재하지도 않은 인물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택한 신자라고 하면서 6가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성취하겠다고 예언하셨는데, 이 예언한 후 160년 만에 그 모든 것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사람 중에 160년 뒤에 우리나라에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160년 뒤에 대한민국에 어떤 이름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것이다, 맞출 수 있는 인물이 있어요, 없어요? 더더욱 그 사람이 어떤 국제정책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건 불가능하겠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예언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할 수 있고 말씀한 것을 그대로 성취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예언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성경의 모든 예언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앞선자에다가 알지자예요. 먼저 아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먼저 예언,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선지자들이 이제 백성들에게 말해 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그대로 성취됨으로써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1년 선배의 권유로 그 교회에서 하는 복음 집회에 가게 됐어요. 그때 복음 집회 강사로 오신 전도자님이 이 성경에 기록된 예언을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역사적으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성경이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는 좋은 이야기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 예언이 역사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그때 제 마음에 이 성경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마음에 와닿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주로, 저의 주님으로 믿고 지금까지 섬기면서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제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알게 되고 세계 역사를 통해서도 알게 되고 제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는 것에 제가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고 제 삶을 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와 같은 마음들을 갖게 하십니다. 자, 이제 2교시 말씀